요즘 제가 자주 걸으려고 한다는 이야기, 제가 무슨 특별한 다른 운동을, 옛날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저는 뭔가 좀 스피디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냥 슬슬 걷거나 그런 운동은 성이 안 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걷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주차도 조금 멀리 되고 그 다음에 더 걸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걸으려고 하고 또 기회가 나면은 공원 한 발, 그리고 또 금요일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설교하시는 분하고 일부러 차를 타고 갔지만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좀 걸어보려고.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의 정화기 같은 것이 바로 걷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걷다가 요즘 뭐 토당공원이다 아니면 뭐 저기 일산에는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볼 때마다, 걷는 사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걷는데요, 자세가 안 좋으면은, 자세가 안 좋은 모습으로 걸으면 걷는 것만큼 사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렇게 걷는다고 알면은 그렇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저도 제가 가끔 제가 그 비디오에 찍힌 모습이나 제가 걷는 모습들, 또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흘깃흘깃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저랬구나 하는 거,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걷는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나 그렇게 안 걸어 자꾸 우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걷는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뭐 그런 것들 뭐 싸더라도 이런 그 뭡니까 카메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집안에도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내가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나의 모습 보는 거 필요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약간은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걷고,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을 했지만은 그것이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뒤에서 저는요 보면은 그게 보여.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저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걷는데 열심히 걸었는데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는 만큼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것 중요하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우노 목사님의 운동법을 계속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요 이게 굽어지잖아요. 몸이 굽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다 굳어진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펴야지 내 장기가 평소에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딱 닫으니까요 소화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있죠, 비싼 어떤 것들, 이거 몸에 좋아 먹어도요, 내가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내 몸에 별로 그렇게 잘 퍼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몸이 다치면 안 돼요. 몸이 다치면은 장기도 다칩니다. 몸이 다쳐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쁜데 나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기쁨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울하면은요, 나 우울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 우울해 그거예요, 그렇죠? 이거 몸과 마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몸과 우리의 마음 또 영혼을 이분법 혹은 삼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다치면은 마음도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장기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 다들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고개를 숙이는 시대예요. 왜 고개를 숙이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의 모습이, 옛날에는 이렇게 걷던 애들이 전부 다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러고서 걸어요. 그러니까 다 애들이요, 참 기분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굽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몸을 피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걷기에 가장 기본적인 파워워킹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파워워킹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뭐 팔을 어떻게 흔들고 그 다음에 발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다 2차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잘 따라옵니다. 뭔지 아세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 그냥 막 걸으면은요, 걸은 만큼 어쩌면 건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잘 걸어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몸의 걸음걸이 자세는요, 위를 향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계세요.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눈을 든다는 표현을 합니다. 뭡니까? 이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앞뒤 좌우 동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그런 기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제 변했다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초기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황제에게 인사하듯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쪼그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근데요, 쪼그리면서 기도한다는 것,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엎드려, 이 자세도 좋은 자세예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에서는 눈을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쪼그려서 기도했다는 말, 그 말이 있는 것을 찾아오시면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달라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눈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자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모델이, 예수님은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을 쭉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데 눈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장면은 많은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기록한 그곳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관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1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이게 다 성령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쪼그려서 기도하는,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쪼그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변형된 전통이지만 로마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변형된 전통, 잘못 알고 그렇게 계속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나 보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전통이죠. 그 두 번째는요, 고개를 들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숙여야지. 아니에요. 숙이는 것이 교만한 거고 고개를 드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시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성해지니까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아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 알아요. 와서 그는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위는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 향불을 붙이는 것, 그것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다 해요. 뭐 얼마나 또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하는 위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만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삶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위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볼 때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길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앞을 보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잘 못 드니까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요, 고개를 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을 들도록 하신 거예요. 손을 들면 자연적으로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134편 2절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 성경에서는 기도한다는 표현, 눈을 들라는 표현과 함께 손을 든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위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분들, 목사님, 그런데요, 손을 들고 싶은데 3분만 들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 역시 저는 3분이 아니라 제가 30초도 들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과거를 보니까요, 제가 지금 그런 건 없는데요, 제 안에 막 답답증이 있고 그럴 때도 있었더라고요. 저 그때 이제 막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이 뭐 힘든 그런 것보다도 이거 답답하네, 이것만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요, 이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건 저는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노완우 목사님의, 제가 2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환우 목사님이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노완우, 완전할 때 완자,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 저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얼마를 기도해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몸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내 건강도 같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손을 들고. 근데 손 드는 것을 위해서 잘 보세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은 내가 손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 보세요. 자, 신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것, 그것을 통계를 내고서, 그래서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요즘 유행같이 번지는 게 있어요. 앉아서 공부하거나 앉아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사물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는 책상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죠. 그런 거 잘 요즘 못 들어보셨어요?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사물을 보는 거. 왜? 앉으면 일단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서서.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기도의 자세, 자, 눈을 들고, 근데 눈을 드는 걸 잘 안 되니까는 손을 들으면 눈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앉아서는 또 잘 안 돼요. 앉으면 쪼그리네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세가 많이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아세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 나도 옆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왜? 앉으면 쪼그러지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서서 하는 자세를 계속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가 다 대부분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하는데 표현을 하면서 서서 기도할 때.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를 평소에 바라보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계속, 저는 그래서 노아노 목사님 걷기 운동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맨눈을 들어서, 이게 자세가 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노아노 목사님이 2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걸으라고 하는데 저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하늘을 향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려면 또 하늘을 향하게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평소에 위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네가 나한테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리고 우리가 직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직선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직선으로, 네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그걸 가르치고 안 하게 하려고, 너 그러지 마, 어쩌고 저쩌고, 직선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가 되나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 튕겨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한 직선으로 아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포물선으로 아이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를 향해서, 주님, 내가 아이가 심각하게 뭘 잘못했어요. 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에게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줄 때 그 아이가 되는 것이, 내가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야, 포물선으로 보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하면서 우리는 자꾸 직선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고, 자꾸 직선으로 하니까 늘 싸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미운 감정이 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아니에요. 직선으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위를 향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포물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영어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니까요. 영어로 성경을 보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얘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그 그림이 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덮으려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그는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는 사람을 죽입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를. 근데 실패한 얘기를 우리가 갈 때는요, 지나갈 때 빨리,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잘못했네?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지나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라는 영적인 호기심, 그렇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질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영어로 보니까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그냥 자기는 거기 있어도 돼요. 잘 누리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노예처럼 있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도망자가 왜 됐을까요? 말씀하셨죠. 좌우를 살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looked this way and that way. 이쪽과 저쪽을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요, 그냥 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봤다는,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애굽의 대단한 것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왜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기보다 그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제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내가 앞에 있는 것, 그 사람, 사건, 상황, 남편, 자녀, 친구, 나와 같이 일하는 그 사람, 거기에 우리가 직선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들죠. 어렵죠. 아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것도 40년이나, 그렇죠? 굉장히 긴 세월이지. 어디에서 훈련시켰나요?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는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늘만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일상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우리의 눈을 들 때. 근데 그것이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언제나 내가 사람을 보지만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쉬지 말고 하는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직접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보지 말고 포물선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23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위를 향한 눈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내가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풀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포기한 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 은혜 베풀어 기다린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갈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할 때 자꾸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겨도 내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긴 거 기분 좋지 않아요. 결국 내가 어디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겼어요. 그 사람이 막 이상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논리를 다 해가지고 딱 이겼어. 이긴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화났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 갈등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나도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포물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시다. 내가 미워할 때 상대는 어떨까요? 내가 미워하는지 얼만큼 미워하는지 그 사람 다 미워서 죽겠어가지고 잠을 못 자도요. 그 사람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힘든 거지. 왜 불행한 삶을 선택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늘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미움이란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내가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막 애쓸수록 더 미워하는 마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변화되는 스토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그거예요. 자꾸 직선으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혹은 자녀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 직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늘을 먼저 바라봐라. 위를 먼저 바라봐라. 나를 먼저 바라봐라. 위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직선이 아닌 포물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자 보세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실수했었어요. 앞뒤 좌우 바라보다가. 그러다가요 여러분 40년 후에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가 만났던 문제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완전히 통곡을 합니다. 땅을 칩니다. 그리고 막 모세에서 불만을 쏘는 당신 우리를 일궈내서 우리를 객사하게 만드냐고. 그때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봐라. 야, 모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라지 그걸 직선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사건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직선으로 바라보면 위를 향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에 관한 것 다음 주까지 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하반기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정말 우리가 열정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열정?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열정.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요 큰 그림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꾸 그거 보고서 야 저거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잘 보세요.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이에요. 문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고난의 문제, 아픈 문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너 왜 자꾸 그것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야. 그 문제를 직선으로 바라보지 마. 너 눈을 들어봐봐. 오늘 그것도 높이 들어봐봐. 다른 그림을 그려봐봐.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려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만나요. 아픔을 만나요.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일상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그 문제를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계속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그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작은 거에 내가 풀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아이들과 어떤 것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사소한 것을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훈을 합니다. 그때도 내가 직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포물선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뭔지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 평안,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담대함과 평안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홍해가 갈라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열정.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불을 붙였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정화하고 퓨리파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수도 운동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도 운동. 근데 그 수도 운동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사는 여러분들이 캘커타에서 사역한 테레사를 알고 있죠. 근데 그 테레사가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 사실은 지금 그 테레사보다 인도에 사역했던 테레사 더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글, 그분의 시 가운데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던 것이 있었는지요. 자, 하나님, 내가 이 시처럼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그 무엇에도 내 마음 설레지 말라. 그 무엇도 너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나니 주님 한 분이면 흐뭇할 따름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그거 너무 힘들어져. 너 좋은 거, 너 당장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너 그거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가 경험하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 한간에 담긴 쓰여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 무엇에도 내 마음 설레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주님만 바라보고 너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주님 바라보고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나니 주님 한 분이면 흐뭇할 따름이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있고 다른 인생, 우리가 직선으로 바라볼 때, 직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불평, 원망, 한숨, 절망, 이것이 우리의 단어예요. 그러나 포물선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안,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전의 드라마.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위를 향해 주님께 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듭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워요. 소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위를 향한 열정으로 내가 눈을 들어 위를 향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듭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채워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위를 향한 열정으로 내 안에 언제나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짐바브웨의 잠베지 강에 석양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선셋, 석양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막 글을 써봤어요. 저는 원래 시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시라고 하지만, 남들은 시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저는 시가 아니라 저도 역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그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붉은 노을의 하늘을 보며 황혼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의 정점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붉은 노을의 하늘을 보며 심장에 붉은 열정이 새겨지고 싶습니다. 열정의 뜨거움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붉은 노을의 하늘을 보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태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불길까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붉은 노을의 하늘을 보며 어둠을 지나 새롭게 뜨는 내일의 해를 희망하겠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면 주님, 나는 주님만에 이제 희망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뜨거움이 있었는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